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의는 아니네요. 그 첫 번째 강의를 ongoing, second part. 그죠? 옵스, 이게 잘못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아까 처음 파트에 조금 너무 심각하게 나왔는데, 일단 그 강의로서 끝나고 질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다음 파트에 하고, 제가 그 스몰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마 5시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네, 끝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 그 질문 사이, 그 스몰 그룹에서 질문이라든지 있으면 저에게 텍스트를 보내주시면 또 내일이 있으니까 그때 언고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사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가 동갑이 될 수 있는가. 같은 값이란 얘기죠. 같은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동갑, 선교, 이걸 선호하는데.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갑질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example이 있지만 사실 선교사님 자체도 갑질을 받으면서 그 갑질에 할 수 없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이게 지금 막혀 있는데 파워포인트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데 캄보디아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의 교회 개척을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데 어느 교단에서 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아니 저 교단은 한국에서는 걷지도 않은 교단인데, 아니 그 친구들이 160개 교회를 개척했어? 너희들은 200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너무 친하고 막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어느 특정 교단이 와가지고 다른 교단이랑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저 교단에서 왜 160개 교회를 개척했어?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그 교단보다 10배가 더 큰데, 그러면 미니멈 아주 최소한 200개는 개척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멀쩡히 잘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들끼리 교단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교단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교단에 있는 캄보디아 목사들을 데려다가 자기 교단 밑으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막말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당신 얼마나 받아? 그 교단에서. 나 지금 150불 받는데 내가 200불 줄게 와. 그래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목사들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막 서로 싸우고 막 선교사들, 캄보디아 목사들끼리 막 싸움이 나고요. 한 번은 제가 프놈펜에 갔는데 어느 인도에서 온 인도 선교사, 인도에서 온 인도 선교사가 저랑 커피를 마시다가, 목사님, 저랑 저기 스웨트 리앙이라는 데 좀 같이 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거기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키우던 캄보디아 목사들 6명이 주먹 싸움이 나가지고, 아니 왜 한국 선교사가 키우던 캄보디아 목사들이 서로 길바닥에서 주먹 싸움을 했어? 그랬더니 뭐 어느 교단에서 뭐 너는 뭐 배신자다, 뭐 어느 교단을 뭐 돈 월급 50불 더 받는다고 교단을 바꿨다 그러고, 뭐 너는 어떠냐 그러고 막 하다가 캄보디아 목사들끼리 주먹 싸움이 난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래서 인도에 있는 인도 선교사에게 좀 와서 이것 좀 어떻게 화해시켜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친구니까, 너 한국 사람이잖아. 네가 가서 좀 한국 선교사가 벌린 일이니까 좀 해결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단 싸움, 선교사들 싸움이 그 로컬 목사들을 막 훔쳐오고, 그 다음에 막 양들을 훔쳐오고. 그러니까 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면 그 갑질이 계속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회 인류학적인 프린시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되고 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갑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눈물로
모든 사람이 울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사회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그냥 갑과 을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들이 뭐를 잘하느냐 하면 정말로 품고 사랑하고 자네들처럼 키우죠. 그래서 이제 제 박사 연구가 이제 질적 연구였어요. 질적 연구가 뭐냐면 qualitative research인데 무슨 뭐 설문지를 나눠가지고 수천 명 설문지를 나눠서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숫자의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들 대화 속에 막 father, 뭐 parents, 부모, 영의 아버지 뭐 이런 단어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봐라.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라든지 영국 선교사들에서 배운 그 목사들이랑 대화할 때는 뭐 나의 영적 아버지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신기하죠? 왜 한국 선교사 밑에서 친구들은 영적 아버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봤더니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아버지 후원자, 그러니까 후원자는 후원자인데 페이트런인데 아버지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도 있고 우리는 데려다 살잖아요. 네. 저도 고아들 18명하고 같이 살았고 또 대학생들 28명하고 같이 살았고 네. 그것이 이제 우리라는 컨셉.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My father.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읽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기도한다고 진짜 머릿속으로. 입은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왜? 서구 문화가 그래요. 개인 중심이잖아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뭐예요? 우리. 저도 12살 때까지는 우리 동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축구공. 그죠? 그러니까 우리 축구공이었지 내 축구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미국 갔더니 애들이 자꾸 마이볼이래, 마이볼. 그래서 야, 그게 왜 마이볼이냐? 아워볼이지. 우리 축구공이지 왜 네 축구공이냐 그랬더니 이게 개인주의인 거야.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의 장점이 뭐예요? 가서 그냥 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father가 돼 있더라고요. father. 그러면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father. 그래서 제가 What would Google say? 구글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구글에 서치 엔진에다가 father 딱 쳤더니 이런 이미지가 탁 뜨는 거예요. 아유, father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뭐 사랑스럽고 뭐 와우. 야, 이거 봐라. 어떻게 구글에 들어가서 father 쳤더니 이런 이미지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한번 쳐봤어요. 아버지. 아버지란 단어를 딱 쳤더니 너무 우울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이런 이미지만 떠요. 2011년도 얘기입니다. 와, 요즘 많이 나아졌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우포, 캄보디아 말로 father, 아우포를 딱 캄보디아 말로 쳐서 했더니 보이시죠? 팔이 하나 없잖아. 팔이 하나 없는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식인지 무슨 뭐 아닌지 와가지고 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무 자르는 사람, 나무 자르는 사람. 한 손으로 나무를 자르고 애들을 먹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생하는 아들이 캄보디아 아들이 와서 이게 첫 번째 이미지가 떴어요. 마오폭에서. 내가 와,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이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할 때 아버지, 아우폭, father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선교를 하냔 말이에요. 다분하게 한국 선교사들은 캄보디아인들과 정서적으로 훨씬 더 맞는 여기는 뭐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동양 사상으로 친구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목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딱 가서 품을 때 아버지처럼 대하는구나.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교학적으로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 뭐 히브리 말도 뜨고 난리인데 히브리 말로 마타호 셰프, 히브리 말로 마타호 셰프는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나 철학도를 가르칠 때마다 언제나 질문은 제가 여러분이랑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 막 지적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이 지금 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교학적으로 주는 의미는 엄청나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 유리하냐면 캄보디아 선교, 앨리스트 캄보디아에서 선교는, 동양에서 선교는 우리 한국인들이 유리한 거예요. 백인들보다. 왜? 우리가 문화적으로 가까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거의 비슷한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캄보디아 친구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트라이파르타이트 롤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할 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역할, 그 다음에 스폰서 역할, 그 다음에 파트너 역할. 네. 아버지, 스폰서, 파트너.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을 할 땐 뭐가 강정이 필요합니까? 프로텍션, 보호. 그죠? 보호하는 거. 보호해 주는 거. 스폰서는 뭐예요? 프로비전,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파트너는 뭐예요? 이퀄리티. 이걸 제가 말하는 동갑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갑. 동갑까지 어떻게 가느냐? 아버지로 시작하고 스폰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갑 가는 거예요. 파트너까지. 아버지를 얘기할 땐 우리는 어떨 얘기합니까? 프로텍션이죠. 프로텍션. 아버지가 너무 멋있잖아요. 아버지의 프로텍션. 디펜던시를 자꾸 우리는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은 너무나 에이 디펜던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애의 관계에서 왜 디펜던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냐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화하는 것이 선교학적인 문제죠. 왜? 선교학적으로 잘못 풀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들은 왜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개척을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관계를 잘못 이룬 거예요. 아버지 관계를 떠나질 못해서 그런 거지 의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관계적 정립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으신데 미얀마도 있다고 그러는데 that's good. 문제는 내가 섬기는 백성들이 나에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존케 하는 그 관계적의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아버지 관계에서 시간이 들건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파트너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관계에는 디펜던시, 의존도가 높은 거. 또 보세요. 내가 아버지는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데 의존도가 얼마나 높아? 디펜던시가 높잖아요. 여기 자립은 무슨 자립이에요? 가난애가 무슨 자립을 해요? 디펜던 한 거죠.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스폰서가 되면 뭐냐 이게 스폰서. 스폰서가 되면 이제 프로비전, 뭔가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서로 인디펜던도 주고 돈도 주고 사회 꼭 돈뿐만이 아니죠. 장소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6년째 그 카운슬링 센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서 우리가 한국에도 데리고 나가서 수만 불 들였지만 한국도 데리고 나가고 수만 불 들지만 거기 있는 학생 하나를 이제 스폰서 해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몇만 불을 들여서 한국 가서 신학교 다니냐고요. 그건 충분히 우리가 해줄 수 있죠. 그걸 해야 되고. 근데 세 번째 이제 파트너가 되면 이제 동갑 선교가 시작되면 뭐예요? 이퀄리티죠. 이거는 뚝 띄워줘야죠. 자립시켜야죠. 제 애가 셋이 있습니다. 36, 34, 31. 근데 아직도 내가 애 셋을 품고 있고 휘발유값 내주고 차값 내주고 인슈런스 값 내주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죠. 그죠? 파트너 우리는 뭐야? 동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안 변하죠. 근데 그놈이 34살 살면서 우리 집에서 맨날 전기 쓰고 하면서 돈을 안 낸다. 안 되죠. 저는 당연히 돈 차지했죠.
우리 아들 여기 살 때까지 나갈 때까지 돈 차지했어요. 야 이놈아 전기값이라도 내. 한 달에 500불씩 받았어요 제가. 그건 왜? 이퀄리티, 인디펜던트를 키우기 위해서. 그죠?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15년 하고 향후 25년까지 도울. 근데 걔네들 당신 죽고 당신 떠나면 그러면 목회 접는 거예요. 목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 프로블은 뭐냐?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갑으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파더도 잘해야 되고 스폰서도 잘해야 되고 그죠? 파트너도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갑질을 하는 게 문제예요. 갑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또 다른 분야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갑질을 하고 있구나. 어디서 발견했냐면 언어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갑질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국 언어에는 첫 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다 존댓말입니다. 7단계죠. 언어가 한국 언어학적으로 그러면. 근데 제일 마지막 단계만이 반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인터뷰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왜 한국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목사들 얘기할 때는 다 반말로 할까? 존칭을 안 쓸까? 이런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네. 한국은 정확하잖아요. 동갑끼리만 반말 쓸 수 있죠, 서로.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왔어요. 40대 중반? 이제 제 입장에선 젊은 친구죠. 4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제가 이제 60이니까 40대 중반, 애들처럼 보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젊은 한국에서 온 목사가 딱 와가지고 한대는 소리가 우리 탕백콩 목사. 아니 이 젊은 목사가 왜 내가 너무 존경하는 탕백콩 목사님을 탕백콩 목사 김아무개 목사님과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김아무개 목사라는 친구가 50대 중반. 그럼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네. 왜?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지금 탕백콩 목사님을 탕백콩 목사와 50대 중반 김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탕백콩 목사님이라 그래. 네. 이게 언어 갑질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나는 선교사야. 네, 저것들은 저것들. 여러분 탕백콩 목사님은요.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있고 저 목사님의 딸이 제가 개척한 교회 멤버였고 저 책 All There in Cambodia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CCC를 통해서 엄청난 전설적인 분이에요. 이분 형님이 순교했기 때문에 자기도 죽겠다고 들어가서 개척한 분이고 엄청난 분입니다. 그분은 뭐 땅백콩 나오잖아요. 여기 땅백콩. 박사 논문 캄보디아 역사를 쓰고 캄보디아 교회 역사를 쓸 때 이분이 빠지면 가짜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의 순복음 교회 역사를 쓰면서 조용기를 빼는 거 그 말도 안 되잖아요. 한국 순복음 교회 역사를 쓰면서 조용기를 안 쓴다 그럼 말이 돼요? 캄보디아 교회 역사를 쓰면서 땅백콩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난 분을 얘기하면서 땅백콩 목사, 내가 김 목사님과 만났어요. 이분이 정말로 제가 그랬잖아요. 64나라를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10분의,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 10손가락에 드는 분이에요. 넘버원은 방지일 목사님. 넘버원 방지일 목사님. 그 다음에 쫙 있어요. 그 10손가락에 드는 분이 탕백콩 목사님이세요. 저랑 같이 엄청난 사역, 목사 훈련하는 거, 젊은이들 목회 훈련하는 거, 우리가 벌써 16년 동안 캄보디아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전설적인 제일 큰 교회,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근데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땅백콩 목사. 그게 언어 갑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죠? 동갑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왓자나 교수라고 있습니다. 깜장신의 왓자나 교수. 제가 이 왓자나 교수와 강의를 같이 공동으로 했어요.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갑과 을의 관계를 20번 했다 그러잖아요. 18번째 강의를 제가 왓자나 교수님께 부탁했어요. 너무나 멋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독립한 교회를 할 수 있었고 했던 것은 그래서 이제 왓자나 교수 이제 이게 대학원 코스이기 때문에 영어로 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는 거는요. 캄보디아 신학교 가가지고 그때 학생 수가 8명이었는데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질문하고 근데 영어로 다 대답하고 영어로 페이퍼 쓰고 놀라 자빠져요. 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있는 거예요, 팀들이. 예? 제가 한국에 매년 갈 때마다 서울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서울대 강의에서 예를 들어 크리스찬 클럽 가가지고 영어로 강의해가지고 영어로 대화한다? 다 도망가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1%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2%가. 그 왓자나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멘토해준 이러한 훌륭한 선교사님. 조 선교사님이세요. 저랑 지금 뭐 10몇 년 같이 하시는 분이. 이 그냥 이름은 안 밝힐게요. 조 선교사님은 미국 O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왔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15년 동안 저 푸놈팽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푸놈팽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동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사모님하고. 그분은 애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5년 동안 그 동네에 가서 개척을 하고 막 정말로 와 거기는요 물과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예요. 물과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니까 그 메콩강 물을 물차가 왜 한국에 옛날에 똥차 있었잖아요. 펌프 하는 그런 것처럼 물차가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큰 컨테이너에 근데 그 물은요 케미컬을 잔뜩 넣어가지고 병균을 안 죽으면 그거를 세수를 하면 얼굴에 막 버점 덮고 이러는 물 그런 동네 가서 15년을 전기 없이 살면서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서 예수 믿게 하고 훈련시키고 필리핀 가서 영어로 석사학위를 받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친구를 필리핀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을 시키면서 월급을 얼마를 줬냐면 80불을 줬어요. 80불. 주여. 야. 근데 우리 왓자나 교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조 선교사님이 우리랑 같이 고생하고 우리랑 같이 뒹굴고 전기 없고 물 없는 데서 이렇게 고생하셨어. 자기가 필리핀에서 공부 다 하고 영어 딱 하고 영어 잘해요. 영어로 강의했어요. 영어로 강의. 근데 딱 오니까 푸놈팽에서 500불짜리 월급 줄 테니까 자기 NGO 크리스찬 데서 막 지네들이 키우지도 않은데 막 또 뺏어가는 거죠. 뭐 영어 잘하죠. 뭐 너무나 멀쩡하죠. 너무나 인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월급 500불 줄 테니까 우리 밑에 와서 일해라. 자기가 나는 80불 월급 받으면서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스승이시고 저의 멘토이시고 저의 아버지 같은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 같은. 그래서 몇 년을 그 밑에서 일하고 또 조 선교사님은 그거보다 더 시골인데 들어가서 또 개척을 하시고 왓자나를 담임으로 세워요. 이 동갑적 선교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왓자나 목사님이요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이랑
소금을 먹었대요. 네. 뭐 80불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500불짜리 월급을 주는 데를 마다하고 아내랑 뒤 시골에 들어가서, 아내도 너무 똑똑해요. 아내도 어디 가서 프놈펜에서, 서울에서 월급 잘 받고 일하는데 자기가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당신이 프놈펜에서 일하면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같이 시골에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인한테 두드려 맞아. 장인이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잘 나가는 우리 딸을 프놈펜에서 데려다가 밥에랑 소금을 뿌려가지고 먹게 해. 자기가 눈물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기의 목회적 프린시플은 뭐냐. 나와 내 성도가 동갑이 될 때, 내가 같이 했을 때 내 성도가 잘 돼서, 내 성도가 11조 내서, 내 성도가 우리 교인의 성도 수준이 맞춰갈 때 그 수준에 맞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동네가요, 뭐 250명도 안 사는 동네예요. 네. 그래서 그 동네 교인이, 어린 숫자가 40명인가? 30명인가? 아직도 뭐 나올 어른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30명인가 40명 나온대. 근데 한 달 헌금이 700불이 나온대, 700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에버리지가 뭔지 아세요? 교인이 130명이면 헌금이 80불 들어옵니다. 80불. 교인 130명 교회에 헌금이 80불 들어오는 게 표준인데 교인 40명에 헌금 700불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어린 학교를 운영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와, 이 친구들하고 강의를 마쳤어요. 강의를 마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 19번째 강의 때 가가지고, 야, 우리 왓자나 교수 그 강의 어땠냐? 와, 막 물 먹이고 막 울고, 선교사님, 이러한 왓자나 교수가 우리 학교 교수란 것도 몰랐고 그런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것도 처음이고, 우리도 평생 선교사들한테 월급 받고 교회 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자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순종, 똑같은 피나는 노력, 똑같은 이걸 해낸 걸 깨달았습니다.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눈물 나고 콧물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전기 안 나오고 물이 안 나오는 데서 어떻게 15년을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갑적 선교 예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시간에 한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번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 아직 많죠.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5시 20분까지 할 수 있죠? 한철영 선교사님, 한 5시 20분까지 해도 되죠? 네네. 네네. 합니다. 그리고 제가 5시 20분에 스몰 그룹으로 나눠 가도록, 저는 퇴근할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한국 분들은 질문 주로 안 하는데 그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질문 안 하면 내가 오늘 밤 잠을 못 자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하루 종일 괴롭겠다. 대만 같은 경우는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열받겠다. 아니, 저분은 왜 한국 선교사가 잘 안 되는 소리 안 하고 그렇게 나쁜 것만 얘기해. 열받아. 그런 분 계시면 질문하세요. 제가 또 밤새도록 귀가 간지러우면 안 되니까. 질문하세요. 캄보디아의 지금 크리스찬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국민의 그 교회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 하면 거짓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어토리티라는 타 존슨의 책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뭐 2%다 3%다 그러는데 20년 살아본 경험 1.5%? 1.5%. 그리고 교회 수도 그런 거예요. 교회 수도 2,650개. 뭐 어떤 교단은 진해 교단이 4,000개를 했다는 교단도 있고요. 와, 웬일이니? 어떻게 한 교단이 4,000개를 했어? 전 나라에 2,650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른 교단은 까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이야 뭐 장로교, 감리교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침례교거든요. 침례교를 살벌하게 깎게요. 침례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열받는 거예요. 200개 교회를 개척했다. 아주 발표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데이빗 게리스라는 친구가 CPM, Church Planting Movement이라는 책에 캄보디아가 최고로 잘하고 있다. 우리 침례교가 예배당 200개를 건축해서 200개 교회를 하고 있고 우리 침례교회에서 2만 5천 명이 지금 하고 있다. 거짓말. 근데 아직도 그 책으로 침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제가 거기 살잖아요. 제가 박사 논문할 때 침례교 사람들 뿌려가지고 했더니 200개 교회 중에 예배당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빌딩이 몇 개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18개. 근데 그거를 18이라 그러면 욕할 것 같아서 제가 18개 그러는 거예요. 지금 18개만이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데 아직도 왠 줄 아세요? 200개를 빌딩을 짓기 위해서 얼마를 쓴 줄 아세요? 2만 불 썼어요. 2만 불 한 빌딩당. 그러면 4 밀리언 달러를 침례 교단이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근데 미국 영성은 뭐야? 자본주의죠. 400만 불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뭐야? 18개 교회가 지금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거 선교국 다 잘립니다. 다 잘려요. 니들 뭐 하는 짓이냐? 400만 불 써가지고 이 자식들아 예배당 18개 지금 운영하고 있어? 이거 완전 대실패죠, 대실패. 실패라는 소리를 하면 선교금 잘리니까 계속해서 200개 교회 한다고 거짓부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캄보디아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다녀보는 64개국이 다 그래요. 독일은 안 그럴 줄 아세요? 독일의 선교사가 막 가슴을 칩니다. 자기가 왜 매달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헌금 못 받으니까. 숫자는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저의 rough한 estimate 1.5%. 또 다른 질문.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 사업에 대한 작은 소망을 좀 품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계시고 선교를 하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이웃 국가라 굉장히 반가웠고요. 저는 라오스라 그러니까 제가 모자를 좀 바꿔드릴게요. 라오스적인. 네. 전통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이제 새로운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비단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선교 활동에서 갑과 을의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 좀 합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그 좀 의외이긴 한데 라오스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국에 한 1,800여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고 비엔티엔 수도에만도 라오스 현지인들 교회가 한 70여 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미얀마, 베트남 뭐 그 인접 국가들,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그 현상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네,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저도 뭐 라오스 방문했었고, 라오스에서는 외국인이 할 수 있는,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도 가서 제가 설교를 했고, 그때 추수감사절인가 부활절인가 언제 한번 가서 했고, 그 다음에 뭐 거기 있는 그 선교팀들, 선교사님들 다 거기서는 이제 교회나 이런 거 선교사로 활동할 수 없으니까 뭐 영어 학교 무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업으로 하면서 뭐 주로 축구 치고 저기 배드민턴 치면서 펠로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배드민턴 치러 가서도 보고 진풍경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라오스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합니다. 네. 저는 베트남만 가면 위협을 느껴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똑똑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가면 막, 조심해야 돼요. 사기당할 것 같고. 근데 캄보디아 오면 마음이 좀 놓입니다. 아, 이게 농촌 사람들 순수하고. 근데 캄보디아에 있다가 라오스 가니까 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야, 라오스, 이거 순둥이들이네, 순둥이들. 예? 그래서 라오스 비행티행 이런 데 그러고 라오스에 뭐 중국 한국 식당도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라오스가 그리고 훨씬 더 깨끗합니다. 예, 프놈펜 그짓 아유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이 쓰레기통. 내가 맨날 프놈펜에 와가지고 대학이건 신학대학이건 니네들 좀 라오스 사람처럼 좀 사랑해라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나 한국 선교사가 라오스를 가건 미얀마를 가건 베트남을 가건 타일랜드 가건 상관없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고 가는 순간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 사람이 워낙 자기 민족이 센 걸 알기 때문에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갑질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한국 선교사를 우습게 보니까 일단. 네. 그리고 태국에서는 보니까 태국 선교 하지만 거의 태국 사람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없고 주로 캐렌족이나 이렇게 소수 민족들이랑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선교하는 사람들 제가 유럽 선교한다고 가서 보면은 유럽에 있는 파리에 있는 유학생들하고 목회하지 파리 시민들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선교라는 건 그냥 이민 목회인 거지 무슨 뭐 자꾸 이민. 그러니까 왜 기본적으로 딱.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렉처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왜 그러면 러시아에 들어가서 동갑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느냐. 왠지 아세요? 러시안들은 한국 사람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러시안들이 한국 사람을 얼마나 뭐 이렇게 대단한 민족 무슨 한국은 거지 나라였잖아요. 러시아가 쳐들어간 나라인데 예? 러시안 사람들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치죠. 그 다음 주에 가면 우리보다 더 잘해요. 거기다 춤까지 춰요. 발레까지 하고 그거를 시로 읽고 문화와 컬처와 음악화. 아니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돈 조금 있다는 거 외에는. 지금 러시아 더 잘 살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에 가서 딱 하면 러시안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 하면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봐요. 그냥 저 친구 뭐 하는 친구니? 그냥 무슨 뭐 군밤 장수 아저씨.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막 서로 가면은 막 껴안고 울고. 제가 러시아 사역을 한 지 10몇 년쯤 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들이요. 제가 그 집회를 위해서 1년에 2만 불씩 쏟아봤거든요. 그냥 2만 불씩 쏟아부다가 하다 너무 힘들어. 근데 어느 날 자기네들이 자립하고 어느 날 제가 강사로 딱 갔습니다. 딱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야, 우리 저 오 목사님 딸이 지금 풀러 대학원이라는 걸 가는데 너희들 자식들아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헌금 좀 해라. 그 자리에서 1,600번 헌금을 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완전히 딴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문화적으로 그러면 동남아시아 타일랜드 그래요? 태국 그래요? 그러면 라오스도 사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속국 거의처럼 놀더라고요. 가서 대화하는 거 뭐 돈 쓰는 거 보니까 뭐 동 쓰고 앉아 있고 있어. 내가 야, 너희들 속국이냐 베트남? 와, 뭐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냥 그러니까 속국 근성이 너무 진한 거야. 네, 오죽하면 5스타 호텔이 하나도 없으니까 현대가 가지고 호텔 공짜로 줘달라고. 야, 니네들 그지냐? 민족적으로 그것도 없냐? 왜 남의 회사 가가지고 5스타 공짜로 줘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캄보디아? 문제죠. 캄보디아는 이런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라오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나 베트남, 베트남은 뭐 우리보다 앞서갈 나라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면으로 벌써 앞서갔고, 네. 베트남 젊은 애들은요, 와 눈빛이요. 와, 지금 베트남에 3,600개 회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 회사 3,000개, 600개가 왜 들어갔을까요? 네. 베트남은 뜨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국에 있는 좌파 녀석들이 걔들 한국에 있는 좌파 애들이 북한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하죠. 우리도 공산국가 베트남처럼 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 이해가 갔어요. 제가 명동에 갔을 때 좌파 놈들이 데모할 때 베트남 하는 게 뭔지 베트남 가서 제가 베트남 들어가가지고 저 지하교회 목사들 훈련시키고 매년 했거든요. 내가 그 베트남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목사들 훈련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와, 한국보다 앞서겠다. 네. 베트남 영성. 네. 그래서 저는 라오스는 어떻게 보냐 하면 라오스를 접근하는 방법론부터가 달라져야 되고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연구를 많이 하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가.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접목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하지 말고 2년 계획하지 말고 10년 계획하세요. 10년 계획해서 차분차분 파운데이션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재밌네요. 질문하니까 더 재밌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저는 평신도고요. 그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저는 중국에서 밑에는 김창진 선교사라고 나와요? 네,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님. 네네. 선교사님. 평신도도 선교사 있어요. 네, 물론이죠. 저도 평신도로 선교사 20년 했습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회계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든가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간판을 내걸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에서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을 하시고 목사 직분자인 선교사님들은 왜 처치 플랜팅에 집중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평신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지인들을 복음화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고 결국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현지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현지인 지도를 세우거나 물론 평신도들은 한계가 있긴 하죠. 신학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약하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일단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네. 왜 제가 캄보디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캄보디아에 국한된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그 여타의 나머지 지역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야기 그 현상인가에 대해서 궁금함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제가 평신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교사님 그랬더니 아니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거고 그래서 저는 뭐 평신도가 선교사 전혀 부담 없고요. 당연히 평신도가 선교해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가장 골자는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이제 20강의를 하나 강의를 하려니까 지금 무리수가 너무 많았는데 제 강의 중에 3시간 강의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는
선교사들이 개척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국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사들의 80% 이상이 개척교회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선교학을 배울 때 선교사는 개척을 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 박사 논문에도 뭐를 까냐 하면 아니 근데 어디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한국 선교사들 이렇게 개척만 하고 앉아있냐. 왜?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 선교학에서. 근데 한국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잘 들으세요. 저 몇 년 전에 세계 선교대회에서 어떤 강사가 뭐라고 깠냐 하면 자기가 만난 한국 선교사 중에 선교학을 배우고 선교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MDiv, 신학교에서 MDiv를 마치고 온 목사들만 왔다. 목사가 선교지에 오니까 목사니까 담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담임하고 싶으니까 뭐해? 교회 개척을 해야죠. 교회 개척을 하니까 담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 그건 저는 아주 살벌하게 깝니다. 제 논문에서. 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선교는 목사가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네. 선교사가 하는 게 선교입니다. 목사는 목회를 해야죠. 근데 목회로 MDiv를 예를 들어 총신, 네? 제가 매년 갈 때마다 총신에서 강의하고 그랬는데 총신, 장신, 거기서 MDiv를 나와. MDiv는 뭐예요? 뭐 카롤 바르트, 조직 신앙 잔뜩 배웠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뭐 교회에서 일하다 어떠하다 선교사 사명 받았다고 나가. 선교사 훈련 어디서 받아? 훈련 뭘 받아요? 받기는. 네. 거의 대부분 그냥 나와요. 그럼 목사가 선교지에서 뭐래? 목사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 왜? 배운 게 그거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뭐예요? 도둑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를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차립니다. 그럼 신학교를 왕창 차려가지고 뭐를 해요? 목사를 개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목회를 하면 그래도 그나마 좋은데 제 박사 연구에 의하면 선교지 곳곳, 더욱이 캄보디아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야?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캄보디아 말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어요. 제가 언어를 8개를 배웠어요. 언어 8개 배웠어요. 꽤 멋있죠? 저도 꽤 합니다. 언어를 8개를 배웠는데 제대로 하는 건 영어하고 한국말밖에 안 돼요. 제가 뭐 스페니쉬 배우고 저먼 배우고 일본말 배우고 뭐 비브리컬 그릭 배우고 헬라어 히브리 말 다 배웠는데 못해요. 근데도 제가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말은 처음부터 포기했어요. 이건 읽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말은 양반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지렁이가 지나가다 죽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배우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못 배워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영어도 못하고 카마이도 못하는 분이 담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그러면 아마 지금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평신도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평신도 사역을 한다. 그거는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키우는 제자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오겠대. 그래서 언제 올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 신학교 가려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왜 신학교를 가? 너 지금 60 빨아봐. 저랑 제가 1986년도 대학부 가르칠 때 대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5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60 빨아보고 제 학생이 55살이야. 근데 그 친구가 평생 저를 목사님 하고, 근데 뭐 완전 친구죠. 이제는 그냥 말 놓자. 그냥 목사님 어떻게 말을 놔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동갑하자 그랬더니 안 된대.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캄보디아 선교 오겠대. 그래서 그래. 근데 자기에게 4년을 달래. 그래서 왜? 그냥 와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교를 나와야 선교사로 가겠대. 내가 그건 누구한테 배워먹은 짓이냐? 그건 나한테 배운 건 아닌데. 내가 너한테 언제 신학교 나온다고? 신학교를 왜 나와? 네가 선교를 하는데. 신학교 나올수록 선교 못해. 그냥 와. 왜? 이 친구가 뭔지 아세요? 인슈런스에서 아주 그냥 인슈런스.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인슈런스 네가 지금 어느 회사 다녀? 어느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 그 회사 캄보디아 대표로 와. 그러면 미국 회사 난리 나죠. 누가 캄보디아 온다 그래? 아무도 안 가요. 캄보디아 아무도 안 가. 그 인슈런스 회사에서 캄보디아 가래 하나도 없어요. 예. 네가 지금 캄보디아 대표로 오겠다 그러면 야 월급 2배를 주고 한다 그래. 그러면 너는 캄보디아 와. 그리고 좋은 집 살아. 잘 살아. 월급 미국에서 받는 거 2배 받고 그 헌금해서 우리 사역비도 좀 주고 나도 좀 삥따도 좀 주고. 예? 네가 왜 자기는 뭐 캄보디아 가서 고아원 가서 고생하고 아니 왜 인슈런스 왕이 캄보디아 와서 고아원 가가지고 노동을 하냐? 너 정신 나갔냐? 왜 그래? 너는 캄보디아 와서 캄보디아 크리스찬 인슈런스맨들 대가가 되라. 내가 모아줄 테니까 캄보디아의 크리스찬인데 인슈런스맨들만 3, 40명 딱 모아서 매주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영어로 하고 영화 가르치고 해서 해라. 캄보디아의 도둑놈 같은 놈이 하도 잘 나가기 때문에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잘하고 있잖아. 그거를 가르쳐라. 예. 제가 아는 뱅커가 있어요. 은행 회사 사장인데 목사님 제가 가서 고아원에서 노동 칠게요. 네가 왜 캄보디아 오면 왜 노동을 다 치겠다는 거야. 노동도 못하는 친구들이. 예? 캄보디아에서 노동 치면 하루에 일당이 2불 50이에요. 야, 네가 지금 일당 2불 50 하는 일을 왜 여기 와서 하냐고. 내가 뱅커들 모아주니까 뱅커들 모아놓고 강의해. 크리스찬 뱅커들 모아놓고 강의해. 네가 뱅크 사장으로서 어떻게 크리스찬 믿음을 지킬까 강의해. 네. 그 친구는요. 제가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그룹 150명 점심사 이렇게 전화 걸어요. 중국 친구예요. 중국 친구. 스탠리 호라는 중국 친구인데 야 스탠리 너 여기 프로페셔널 그룹 모아줄 테니까 와서 점심이나 사라 그랬더니 뭐를 강의해? 네가 무슨 강의래 자식아. 네가 뭘 한다고 강의를 해. 그냥 간증해. 너 뱅커잖아. 홍콩에서 잘 나가는 뱅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증해. 그 대신 탕백홍 목사님이 너 5분 간증하고 탕백홍 목사님이 15분 복음 증거하고 딱 그 대신 네가 밥값 내라 그랬더니 그래요. 딱 모셨습니다. 이 친구는 뭐 퍼스트 클래스 홍콩에서 2,000불짜리 딱 타고 오고 인터컨티넨탈에 딱 들어가고 저는 갈 때 그 뚝뚝이 타거든요. 리아카 타고 들어가는데 호텔을 못 들어가게 해요. 제가 지금 만나러 갔더니 못 들어간대. 그래서 야 이 자식아 나 여기 지금 손님 와 있어. 네.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너는 뱅커로서 성공한 얘기해라. 무슨 네가 신학자야? 네가 무슨 성경? 네가 왜 설교를 해? 네? 신학도 안 배운 놈이 그냥 너는 간증만 해. 그랬더니 딱 왔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실 이틀 동안 750 밀리언을 내가 레이즈를 못했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빌리언 달러를 자기가 레이즈 이틀 안에 못했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었는데 다행히 이틀 안에 거의 빌리언 달러를 자기 뱅크가 레이즈해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그 캄보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비즈니스맨들 다 초대했거든요. 우리가 150명. 그리고 그 초대한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한 300명 밥을 사는 거예요. 300명 밥 사는데 그때 한 3,000불인가 3,500불 들었어요. 그거 밥값 내. 그러니까 그 스탠리 호가 크레딧 카드로 띡 긁는 거예요. 네. 3,500불 밥값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 자기 5분인가 10분 간증하고 탕백홍 목사님이 15분 사양리 쫙 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95명인가가 자기 예수를 그러면 예수를 만난 거에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데리고 간 친구들이 그 다음 토요일 날 점심 먹이고 그 다음 주일 날 교회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4년 뒤에 남는 레이트가 45%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95명 중에 45%가 남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맨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탠리 호라는 친구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벌써 몇 번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제가 옥스퍼드, 나 옥스퍼드 가서 PhD 받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목사님 2만 불 보냈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교회 개척하는 거, 저는 찬성도 안 하고, 한국 선교사들이 개척하는 거 반대하고, 꼭 해야겠다면은 담임을
캄보디아 목사로 세우서 담임을 하고 자기는 빠지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빠질 계획을 갖고 빠지고 설교하지 말고 절대로 설교하지 말고. 예. 왜 설교를 해요? 왜 통역을 벗어 설교를 하냐고요. 예? 이런 거예요. 제가 이티오피아 선교를 갔습니다. 나는 사실 아프리카는 별로 관심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티오피아 가라 그래가지고 이티오피아에 여기 LA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신학교 신학생들 30명인가 데리고 이제 딱 갔어요. 그리고 이티오피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샤샤마네라고 그 밥 말리가 태어난 아주 무서운 동네예요. 머슬름 동네고.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첫날 설교를 딱 하는데 옆에 있는 제 통역관이 야레드라는 친구인데 야레드라는 젊은 친구가요. 제가 막말로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했냐? 나는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 웃으면서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야? 이 친구가 부흥사인 거야. 부흥사.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열정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래서 내가 설교 다 끝났어. 다 우리 호텔에 불렀어. 30명 다 앉혀놓고. 야래 내일부터 3일 집회인데 내일부터 너만 설교해. 무슨 통역을 하냐. 네가 더 열심히 하더라. 야. 예수 나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아. 깜짝 놀라요. 아니요 강사님이 당신인데 왜 저보러 통역가한테라. 야 너는 부흥사다 이놈아. 우리가 밑에 쫙 앉아가지고 너 위해서 중보기도 할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와 둘째 날 셋째 날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부흥사야. 그래서 내가 박수 쳐주고 막 끼안아주고 야 내 동생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형이라고 부를 수 있냐 빅브라더라고 불러도 되냐 빅브라더 해라 임마. 내년에 또 와달래. 야 내가 왜 죽어다 내가 이티오피아에 왜 와? 나는 캄보디아 하기도 벅찬데 그 대신 이티오피아에 올 비행기 값은 줄게.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도와줬어요. 이티오피아에 갈 비행기 값 정도를 매년 도와줬더니 이 친구가 그 다음 해부터 그 돈을 가지고 도시마다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이 사건을 터트리는데요. 오 마이 갓. 저는요 천국에 받을 상급이 많아요. 걔 때문에. 네. 도시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네. 야 목사들 막 40명 모아놓고 지갑도 하고 막. 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아침에 야외도 좀 돈 좀 보내야겠네. 그러면 웨스턴 유니언으로 뭐 300불 찍 어떨 때는 500불 찍찍 보내요. 그러면 막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제가 필요한 걸 어떻게 알고 뭘 알아. 맨날 필요하니까 갈 때마다 필요한 거죠. 저는 무슨 영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은 언제나 필요해요. 언제나 필요해요. 근데 절대로 저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도와주고 싶죠. 어느 때는 제가 어느 요거만 마치고 끝나겠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푸놈팽에서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 딱 도착했어. 왜? 마닐라를 가야 돼. 마닐라에 이제 부흥 집회가 있어요. 제가 키운 제자가 이제 마닐라에서 개척을 하는데. 근데 쿠알라룸푸르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가는 마닐라 가는 비행기가 그쪽에 폭풍이 와가지고 공항이 문을 닫았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전 잘 됐죠 뭐. 마닐라 안 가면 좋잖아요. 한 2박 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친구들하고 놀면 되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마닐라에 있는 그 선교사 주려고 한 300불 정도 현찰로 들고 있던 돈이 있어. 저는 뭐 돈도 없지만 갈 때마다 돈 뿌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마닐라 그 개척했다는데 힘들겠다. 한 300불 줘야지. 꼬부쳐놓은 300불이 있어.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마닐라 안 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300불 이거 굳은 돈으로 제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까요? 좀 놀까요? 그랬더니 아니 야레드 보내. 그래서 주님 야레드 꼭 필요할까요? 야레드 보내.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 가서 야레드에게 편지를 딱 보내고 왔는데 얘가 형님, 형, 빅브라더 제가 지금 그러지않아도 제가 평생 처음 형님한테 돈 필요하다고 편지 쓰려고 그랬는데 쓰려고 앉았는고 딱 이메일을 열었는데 You have $300 from Western Union. 네. 그러니까 그 친구 신학교 안 나왔어요. 네. 그 친구 내가 어느 정도로 야레드를 존경하냐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한국에 가가지고
횃불 톨치 트리니티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다 낼 테니까 교육비, 비행기표, 생활비 다 될 테니까 하나 우리 저 신학교 훈련해서 목사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랬더니 아 좋다고 목사님이 다 낼 거면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야라에다 편지 썼어. 야라에서 너 좋은데 신학교 와서 한 3년 썼고 공부 제대로 하고 가서 신학교 가서 해라 했더니 얘가 3일인가 기도한 다음에 편지를 썼어요. 형님 저는 그냥 복음 외칠래요. 저는 그냥 복음 외칠래요. 제가 신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네. 와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오퍼를 해서 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남의 나라 가서 영어로 이거는 곧 자기 미래에 이거는 뭐 인생에 한 번 올까 두 번 올까 한 기회죠. 그거를 노할 수 있다는 건 뭔가에 미쳐있는 누구에게? 예수에게 미친놈이더라고요. 예수에게. 그래서 내가 야 이놈 됐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저한테 이메일 왔어요. 지금 이티오피아에서 막 죽이고 있습니다. 그 야레드 민족을 죽이고 있어요. 이티오피아 가버먼트가. 지금 펑펑 눈물 뿌리면서 저한테 매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야레드가 지금 이티오피아에 있는 목사들한테 엠베사더의 입증을 받아가지고 저 미국 좀 보내주세요. 저 미국에 와가지고 아무도 안 받는. 제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믿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목사 선교사, 신학교 선교사. 저는 뭐 신학했을 있고 선교학했고 박사니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뭐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그 안에 개척교회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개척을 해도 제가 지금 푸놈팽에서 섬기는 교회가 29살짜리가 개척한 필리핀 선교사가 개척한 필리핀 선교사 자녀 그래서 카마이로 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고 있어요. 제 딸이 지금 31살입니다. 제 딸보다 어린 교회 목사를 담임으로 섬기고 있고 거기서 11조 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캄보디아에서 푸놈팽에서 영어로 개척하면 잘 될까요? 잘 되죠. 네. 한 500명 모을걸요. 한 6개월 뒤에. 네. 그걸 왜 하냐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무슨 복음 증거예요. 그러면 잘 나가는 다른 교회에서 교인 뺏어오는 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내일 강의는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뭐 누구를 통해서든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강의에 동참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여러분 스몰 그룹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bye, see you later.